이제 삼손에 대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헌신했던 그 삼손이 참 마지막에 안타까운 어떤 비참한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 우리에게는 뭐 실패는 없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와 좌절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교만해버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에 중요한 것들을 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1절부터 3절을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 20절에 삼손이 공식적으로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장에서는 사사로서의 통치 기간의 말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삼손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딥나의 아내로 인한 사건 이후 오늘 보게 될 이 본문의 이 가사 성문 이전 사건이 언급되기 전까지 삼손에 대한 아무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특별한 역사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이 16장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마무리 짓는 마지막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은요. 그가 다시금 옛 습관을,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죄의 습성이 참 무섭고 이것을 완전히 끌어버리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 합독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러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1절을 먼저 보면요. 이 사사 삼손의 행동 중에서 한심한 행동을 또 하나 보게 됩니다. 이 가사라는 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사라는 도시가 우리 지금 가자 지구 할 때 그 가자라는 곳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요 5개가 블레셋의 중요한 5도시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가사라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이 삼손의 고향이 소라에 있지 않습니까? 소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글론에서 이 남서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지점인데 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서 가장 남단에 이 5개 중에서 가장 밑에 있었던 그 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서 가장 남단인 블레셋의 이 남단 입구까지 오게 된 목적이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갔는데요. 이곳까지 혼자서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레이에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다 이 삼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가지 않았겠나라고 보는데요. 이 삼손은 그곳에서 누굴 봤냐면 자신의 눈에 들었던 한 기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생과 성관계를 맺으러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정말 이 자기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이 기생 한 명에게 빠져서 그 기생에게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러 갔다면 사명을 망각한 채 자기 그 정욕을 채웠다고 보면 되고요. 아무 이유 없이 갔다면 또 그것 또한 사사로서의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참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나 저렇게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가사에 온 사실을 가사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잠을 자고 이렇게 이슬 끄고 나중에 되면 잠이 깊이 들 것이다. 그때 죽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주의를요, 성문이 어떻게 하면 아예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새벽이 되기를, 깊이 잠들기를 기다린 겁니다. 왜? 정면 대결에서 이 삼손과 싸우고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가사의 사람들이 다 붙어도 못 이긴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삼손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3절에 뭡니까? 삼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밤중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보이는 겁니다. 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짝을 빼어가지고 이제 들고 어디까지요? 헤브론까지 온 겁니다. 자, 고대의 성문은요, 서너 개의 문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뚜껑한 거죠. 이는 주로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종종 금속으로 그것을 입혔고요. 큰 빗장으로 단단히 잠그게 두는 겁니다. 그거 전체를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문짝들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문짝을 몇 개를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설주라는 것은요, 문의 양쪽 끝에 세워 문짝을 끼워 달게 한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 기둥, 문빗장까지요, 이거를요, 다 들고 어깨에 메고요, 어디까지요? 헤브론까지 갔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헤브론이 어디냐? 자, 이 헤브론은 어디냐면요, 이 가사라는 곳에서 동북쪽으로, 저는 동동북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60km 떨어진 거예요. 60km. 거기까지 가는데요, 해발이 927m예요. 927m. 엄청나죠? 엄청난 거. 저희 그 있는 곳에 이제 관악산이 있는데 거의 그 정도 높이에요. 거기까지 그 엄청난 거를 들고 어디까지 왔다고요? 60km를 걸었어. 이거는요,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사의 일을 감당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라고 주신 엄청난 힘, 그 능력을요,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 기생과 잠을 자고 성관계를 가지고 빠져나오는데 그 힘을 써요. 참 그렇죠. 저는 한 번씩 그런 걸 봅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종종 사사로운 일에 사용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귀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달란트를 그렇게 썼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서 헬라 문화에 발달돼 있고 언어도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그러면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공부했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의 그 귀한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았고요. 또 전도한 영혼들과 제자들을 마음에 담았고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여기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저 역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요 들어가야 됩니다. 올인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산업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